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하나님 반대편으로 갑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수긍하면 끝날 일인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사울의 악한 계획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 메랍을 이용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겉으로는 여호와의 싸움을 빙자하지만 실상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 자신의 손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죽이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왕의 사위가 되기를 거절합니다. 18절 1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개역개정에서 내 친속으로 번역된 하야이는 내 생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윗은 내 생명은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이라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사울은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할 시기에 몰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메랍을 줍니다. 후에 메랍과 아드리엘 사이에 난 후손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다윗에 의해 처형당하게 되죠. 다윗이 겸손한 마음으로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사울의 악한 계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모습이 탐욕의 올무를 피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조차도 이용합니다. 20절 21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은 자신의 딸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올무로 사용한 비정한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을 죽이려는 일에 얼마나 골몰했는지 그에게는 딸도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미갈의 마음도 큰딸 메랍 때 실패한 계획을 다시 시도할 좋은 기회로만 여겼습니다. 악한 생각은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도는 멈춰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메랍 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하들을 동원하죠.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시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신하들에게 은밀하게 다윗을 만나 왕의 사위가 될 것을 설득하게 합니다. 또 사울은 자신의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내겁니다.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하는 음흉한 악한 흉기였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가진 것을 이용해 악한 일만 끊임없이 계획하는 사울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딸들까지 도구로 이용하는 이기적인 선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딸과 결혼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게 하려는 악한 음모였습니다.
사울은 메랍에 이어 미갈까지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계략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의 비정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약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도구하는 세상의 방식을 철저히 거절해야 하고 오로지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 특히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200개를 왕에게 바칩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사울은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줍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28절 29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를 두려워했지만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는 길을 선택했죠.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신하보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계략을 꾸밀지라도 다윗은 올매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기 좋게 극복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형통함입니다. 험난한 세상을 사는 성도가 하루도 빠짐없이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형통해집니다. 반면에 사울은 점점 더 두려움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헛수고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울은 점점 더 이성을 잃어갑니다. 성도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가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행했기에 사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손쉽게 성공하려고 하는 유혹을 거절하고 당장은 손해볼지라도 정직과 진실함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부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